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끝없는 문제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오래된 질병, 깨어진 관계의 아픔, 그리고 대를 이어 계속되는 가난의 굴레까지. 우리는 이 문제들 앞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더 많은 정보를 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가 찾는 해답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들려오는 음성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능력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듣고자 하는 열망, 영적인 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올가매는 질병의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20년 이상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특정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수없이 기도를 받았지만 여전히 차도가 없어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마음으로 일어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못 자체에 마법 같은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행동이 바로 우리의 실로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는 모든 분들은 지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수년 전에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자매님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다 어렵게 기도 모임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하나님의 임재가 홍수처럼 그분을 덮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커다란 유리병 바닥에 가라앉은 모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병에 호스로 물을 계속 쏟아붓는다면 물이 넘쳐 흐르면서 결국 모든 모래가 병 밖으로 씻겨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흐를 때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그 자리를 잃고 씻겨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소서. 홍수처럼 넘치게 하소서. 20년은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의 고리는 끊어지고 치유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멍에를 부서뜨림을 믿습니다. 모든 육체의 아픔과 영혼의 고통이 당신의 임재 안에서 씻겨나가게 하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질병과 연약함이 당신의 삶에 붙어있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당신의 존재 밖으로 완전히 씻겨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성령이여,
임재를 더하소서. 지금 이 순간 모든 고통의 문제가 깨끗하게 씻겨 나갈지어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순환은 오늘 끝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치유의 역사는 기도하는 이 자리를 넘어 책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책을 읽다가, 어떤 이는 영화 속기도 장면을 보다가 수십 년 된 질병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끝까지 찾아내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두 번째 문제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가족 간의 갈등,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화로 인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주십시오. 함께 선포합시다. 20년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이토록 거센 이유는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가정들 위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소서. 분열의 영을 묻고 화평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혼란과 분쟁은 오늘 밤 떠나가고 주님의 평화가 각 가정에 임할지어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가족들이 꿈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이 꿈속에서 흰옷 입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소서. 꿈을 통해 예수님께 이끌리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깨어졌던 관계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혹시 관계 회복을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두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오병이어를 받으소서. 저의 작고 보잘것없는 노력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것이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난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구조적 가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 또 그 이전 세대부터 늘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가난의 굴레에 갇힌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 발밑의 땅은 풍성한 수확을 낼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땅 사이에는 불이라는 차가운 강철판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강철판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이 가난의 대물림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은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에 관한 성경 구절을 단 하나만 알고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가난의 순환은 오늘 밤 끝난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가정에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12개월 안에 당신 가정의 경제 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수입, 하나님의 은총,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변화가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영혼의 풍요로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한 개인을 넘어
온 가문에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 친척들에게까지 성령의 방문이 임하게 하소서. 부족함에 갇혀있던 정체성이 차고 넘치는 정체성으로 변화될지어다. 당신에게 불을 창조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납니다. 이 여정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신앙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약속의 땅이 천국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아픈 바다로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 선포 직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모세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볼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이해하지만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방법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종종 우리의 순종적인 발걸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등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당연한 걱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불평의 빌미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의 불평 속에는 다른 영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8장에서 광야 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주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핵심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고픔 가운데 두셨다가 만나로 먹이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빵이나 돈, 즉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정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나 치료법을 넘어서는 치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은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존의 자리, 그 간절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분은 문자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영혼에 심기기만 한다면 1년 뒤에라도 싹을 틔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광야의 결핍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풍요를 맡기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풍요를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풍요를 올바로 다스리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 풍요는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자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 명하셨습니다. 재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다룰 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방법으로 다루려 할 때 그것은 우리를 물어 파멸시키는 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임시적인 해결책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고통은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깊이 귀 기울이게 하려는 그분의 사랑의 초대장일지 모릅니다. 모세가 너희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을 때 그 선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태어났기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선포하며 그분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음성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때로는 고요하고 세미하게,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 앞에서 임시적인 해결책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당신의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기실 풍요를 잘 다스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풍요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